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성공의 신부님과 천주교 신부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두 신부님이 차에서 내렸는데 서로 다른 편 신부님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그러자 먼저 천주교 신부님이 악수를 청하며 말합니다. 지금 시내에는 성공회와 우리 천주교가 싸우고 있으나 사실 우리는 한 형제가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자 성공의 신부님도 맞장구를 칩니다. 맞습니다. 먼저 우리 신부들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 신부님은 서로 부둥켜 안기까지 했습니다. 잠시 후에 천주교 신부님이 차에서 술과 술잔을 가지고 나와서 성공의 신부님에게 따라주면서 우리 함께 화해잔을 나눕시다. 그러면서 술을 권했어요. 순진한 성공의 신부님은 깊게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마신 술잔을 이 천주교 신부님에게 또 건네주면서 신부님도 마시지요. 우리 함께 건배합시다. 그러자 천주교 신부님이 슬며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경찰이 올 후에 마시겠습니다. 천주교 신부님이 성공의 신부님에게 화해하자며 권한 술잔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권한 술잔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상대방의 음주운전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우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는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해준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무나 쉽게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때로는 사랑한다고 나에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떡같이 믿게 만들어 놓고는
뒤에서는 배신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기 이득이 달린 문제라고 하면 그 오래된 우정도 쉽게 버립니다. 심지어 신앙까지도 버릴 수 있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불신으로 가득 차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쉽게 등을 돌려버리는 오늘의 우리 시대에 우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각별한 우정을 보여주는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누가 뭐래도 가장 존경받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춘 왕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 출신의 평범한 목동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서 자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니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 내 앞으로 오라고 이렇게 말하자 이새는 막내 아들인 다윗을 여러분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이새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 중에서 이 나라의 왕을 간택하신다고 하면 최소한은 다윗은 아닐 거다.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다윗은 여러분 왕이 그 자질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 누구보다도 이 아들을 가장 잘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왕, 아직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 왕이 다윗입니다. 아버지가 보았을 때는 왕이 될 자질이 없는 그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든든한 후원자가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던 사무엘 선지자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인 왕자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8장 앞에 17장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거인인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군대가 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 앞에서 모두 벌벌 떨고 있을 뿐 감히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군인도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대에 간 형들에게 떡과
떡과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나간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물맷돌 그저 5개 가지고는 골리앗을 다윗이 한 방에 죽이고 맙니다. 골리앗이 죽자 온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충천해졌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전과를 세운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 1절은 바로 사울 왕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는 어린데 너무나도 늠름하고 아름다운 신앙 있는 다윗을 보자 얼마나 요나단의 마음이 기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은 여러분 두 사람의 마음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하나로 묶여졌다는 뜻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젊은 남녀가 서로 한눈에 반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모든 세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우정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에 불과한 비록 블레셋 장수를 죽이는 전과를 세우기는 했지만 여러분 요나단의 입장으로 보면요 무시해버릴 수 있는 천한 시골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신분이나 환경을 초월한 사람이 바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왕자 요나단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왕자 요나단이 양치기 목동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왕자 요나단이 목동 다윗과 사귀어서 자기에게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사랑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 무언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려고 하고 뭔가 자신에게 유익한 것 같으면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실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도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할수록 가슴 찐한 감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아낌없이 주고 싶습니다. 젊은 남녀가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뭐든지 주고 싶습니다. 저는요 군대 갔다 와서 그렇게 대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휴학기를 내고 다시 복학을 했는데 형제들이 많아요. 우리 형님이 있고 제가 둘째인데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돈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우리 아내하고 연애할 때인데요. 한 달에 2만 원가량 생활하는 거예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제대로 사주지 못했어요. 지금도 우리 아이 딸들과 그때 이야기를 하면 한없이 미안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제 선물 주어도 오늘도 주고 싶은 건 아닙니다. 내일 내가 무엇을 선물할까 또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른 무엇인들 주시지 아니하는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입었던 겉옷은 곧 군복을 말합니다. 그 군복은 요나단이 왕자이기 때문에 입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옷으로 신부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입고 싶다고 해서 아무 옷이나 입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입는 옷을 여러분 신하가 입으면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되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도 여러분 왕이 입는 군복이 있고 장수들이 입는 군복이 따로 있어요. 일반 병사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입고 있던 바로 그 옷은 왕자가 입는 옷입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그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뜻이요 이제 자신과 같은 왕자로 취급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 그 어떤 피를 나눈 형제가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이 당연히 올라가야 할 왕의 자리를 이 다윗에게 기꺼이 합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다윗과 같은 충신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오히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데려다가 아버지의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화가 난 사울이 다윗을 주둔하는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그 아들을 죽이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그런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요나단과 사울이 가지고 모두 죽고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요나단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포고를 내려서 사울왕과 왕자 요나단의 핏줄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찾아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을 갚아주고 싶어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뚝 말리는 무비보셋이 살아있음을 알고는 그를 원국으로 불려들여서 마치 자기 아들인 것처럼 다른 왕자와 똑같이 무비보셋을 데려주었습니다.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배왕의 혈통을 여러분 그렇게 대우해 주는 경우는 세계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값이 내어놓은 사랑을 요나단으로부터 다윗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내가 베푼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이 사람을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왜 상대방은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지, 나는 그토록 사랑을 주었는데 왜 나에게는 돌아온 것이 없는지, 아니 나에게 오해와 오히려 상처만 되돌아오는지, 여러분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프신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보다는 다윗을 다윗에게 만들어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룩한 마음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내 생명같이 사랑해 준다면 나의 사랑을 받은 그 누군가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한다면 여러분 나의 섬김을 받은 그 사람이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나보다 앞장서야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려 짓밟아야 직성이 풀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누군가에게 나를 짓밟고 올라서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 누군가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누군가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우리를 통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만들어지도록 말입니다.